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요즘 식사 잘하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면 여러 가지 체크하는 가운데 밥 잘 드시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식사 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만날 때마다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에 만나도 점심 때 만나도 저녁 때 만나도 그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밥심으로 산다, 그 말이 있습니다. 이미 새해 지났고 다음 주일은 또 새해입니다. 음력, 양력 해가지고 1월달에 다 들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마음을 먹고 새 출발을 하는데 첫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진군하고 영적인 싸우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근데 군인들이 싸워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군인들에게 주는 양식, 특별히 전투할 때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굶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투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양식이 있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 옛날에는 굴량이라고 그랬고요. 예, 그럼 시레이션 들어보셨죠? 저는 구호품으로 먹어본 것 같아요. 군대는 안 갔는데 어릴 때 군인들 양식이 왜 그리 돌아다니는지 저기까지 와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나왔다 이러면서 얼마나 맛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전투식량입니다. 보급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 군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양식을 먹고 버티고 또 싸움에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에는 나갔는데 군인들에게 양식이 보급되지 않아서 전멸한 이야기들이 과거 역사에 참 많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 전쟁 시작할 때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처음 전쟁 시작됐을 때 러시아군이 왜 고전했느냐? 취약한 보급이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빵은 가장 무서운 적이다. 굶주린 병사들은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을 잘 알면서 굶주린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고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봉에 쓴 부대에게 식량과 연료 등 기본 보급품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유통기한이 2002년인 식량, 여러분 20년 전에 유통기한이 끝난 그 식량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들에게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나라들에게 식량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SOS를 보내는 일이 있었고, 결국 굶주리니까 전쟁터에서 약탈하는 그 군인들이 눈이 뒤집혀서 배고파서 약탈극을 자행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6.25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국민방위군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50년 12월에 이제는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군인, 경찰, 공무원, 학생 제외한 17세에서 40세 사이의 모든 남자들을 국민방위군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0만 명을 소집해가지고 서울에 직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50만 명 가운데 약 최대치로 쳐서 얼마가 되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12만 명의 군사가 굶어 죽었습니다. 동상등 중상을 입고 죽은 사람이 2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위층들이 그 공급해야 될 예산 다 빼돌려가지고 착복하는 바람에 현장에 싸워야 될 군인들, 나라에서 소집한다니까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이제는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생각하면서 전쟁터에 나왔는데 옷도 보급되지 않았고 먹을 양식도 보급되지 않아서 굶고 얼어서 죽는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일어났을 때 공식적으로 전사한 군인은 약 14만 명입니다.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때 공급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앞에 두고 군사로 그들을 소집해서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그 땅을 향하여 행군 앞으로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군대가 충분히 그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싸움에
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의 귀신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조사는 언제 하라고 하셨습니까? 나온지 출애굽한지 2년째 되는 해에 며칠이요? 벌써 2주밖에 안 지나갔는데 다 잊어버리죠. 예, 이해합니다.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게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2월 20일 날 진군하게 되었는데 2월 1일 날 인구조사해라. 그래서 60만 정도 되는 그 군인들의 수를 세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9장 6월절 지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언제 지켰습니까? 이미 1장에 기록되어 있는 2월 1일이 아니고 그 전에 1월 14일에 지킨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데없이 인구조사하고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한 명령을 하고 이제는 행군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 달 전에 일어났던 6월절 지킨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하실 때 그냥 실수하셔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영적인 보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무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다음에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4월 18일 날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인 4월 25일에 하나님께서 저희 묵상하는 가운데 그날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이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말씀이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잔치하며 출발하는 교회, 그때 제가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6월절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이 배부르게 하시고 이제는 떠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신 다음에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는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비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가나안 앞으로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6월절을 지키게 하신 다음에 전진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출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힘있게 출발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멈췄습니다. 더 이상 일어서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쉬어야 될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고 계속 성막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떠오를 때까지 머무르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전진해야 될 때는 분명한 사인을 주셔서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출발을 하기 전에 그 재출발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을 주신 다음에 이제는 어떤 전투에 나가도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다시는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너희의 양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늘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급해 주시면서 싸움터에 내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양 잡아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무교절 한 주일을 지킵니다. 쓴나물을 먹는 시간입니다. 오늘 뭘 먹어야 될지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을 봅니다. 출애굽할 때 그랬고, 이제는 시내산을 떠날 때 오늘 나와 있고, 여러분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여호수아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리고를 향하여 싸움을 싸우기 전에 요단강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월절 지키는 이것은 그냥 잔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6월절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그 정한 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헌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물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듯이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그 6월절 어린 양 제물은 모든 제사 드린 사람들이 함께 먹으면서 그들의 양식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6월절에 관한 많은 성경을 찾아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6월절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제사에 참여하고 누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누구에게 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가? 6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6월절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제물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사실 다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 주일 말씀을 제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하나님께서 지난주일에 우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부정한 사람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부정합니까? 예, 피를 흘리는 사람들, 그렇죠? 죽음을 만진 사람들,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진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내가 너희 진영 가운데 있다, 거룩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있는 그 진영은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 있다가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정결하게 되어져서 그 속에 들어와서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6월절 잔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부정을 씻고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 피를 문 앞에 바로. 그래서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고, 군사된 자가 한 번 군사되었다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늘 영적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끊임없이 거룩을 점검하면서 그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오게 만드신 제사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늘의 양식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룩이,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얼마나 절대적으로 거룩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았습니다. 당신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도입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이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보좌 위에서 들려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6월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기 지킬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날입니다. 그죠? 새해는 1월 1일이 새해입니다. 설날도 음력 1월 1일이 설날입니다. 그날 지나면 설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절기들 있잖아요. 부활절.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3월 만월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같은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12월 25일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개신교와 가톨릭 일부만 지키는 겁니다. 저희 딸이 이집트 살고 있는데 이집트 koptic 교회 또 많은 정교회는 성탄절을 1월 7일 날 지킵니다. 12월 25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날짜를 지키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 날짜를 놓쳐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6월절 통해 하나님 보여주세요. 1월 14일 날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부정해가지고 6월절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날짜 1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한 달 후에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곳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6월절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달에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하게 만들 제사장이 부족했습니다. 6월절 지키기 전에 정결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부족해가지고 부정하게 된 그 백성들 거룩하게 할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에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을 지켰는데 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한 주일 더 지켜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일주일 더 연장해서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게 연달아 지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6월절을 지키면서 그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 다른 해야 될 일을 딜레이 시키면서까지 이거 먼저 해야 다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함께 출애굽하고 함께 섞여 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는 것을 인종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출신인가 하나님이 가리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되는 그 기회,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거룩한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유월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마다 날마다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세끼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에 식사를 하면서 거룩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모여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주일 예배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는데 무엇을 하려고 모였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심에 떡을 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양 고기는 잡지 않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셔가지고 우리의 밥이 되시고 우리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잔치가 주일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돼요. 장례식 같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비록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넘어졌지만 죽어야 될 존재지만 예수 피로 용서받고 이제는 살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니 구원의 감격과 사제의 기쁨 앞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고 우리 앞에 상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할 때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자들과 처음 베푸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1년에 한 번 지키면서 출애굽의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기념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덟 날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확인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확인 차원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 성찬식을 통해서 한 번씩 기념하고 먹고 마시는데 뭘 기념하고 먹고 마시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 예수님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인 싸움도 싸워서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언제 죄에 빠집니까? 언제 넘어집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건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에 넘어졌고, 세상 유혹에 넘어졌고, 배후에 낚싯밥 딱 놔두고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려고 하는 그 낚싯대 잡고 있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졌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영적 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지난주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 그렇게 하는 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악 덩어리 몸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 영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마귀의 가운데서 공격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순간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살아낼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호흡하듯이 밥 먹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거 가장 중요한 데 다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성경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시간과 힘은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밀려서 우리의 에너지 다 쏟다가 우리 영혼이 다 비게 되고 번아웃 되는 그런 자리에 선 거예요.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출석 중요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 중요하고 헌금하는 것 중요하고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무 힘도 없어서 날마다 세상에 나가면 죄에 목매가지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신 다음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고 살아라. 네, 그렇게 하신 대로 이건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알고 믿음으로 주님과 다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네, 이미 파이프라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스위치만 ON 하면 됩니다. 우리 범죄하는 순간 스위치 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공급 다 끊어집니다. 그때 빛이 나가버립니다. 그때 넘어집니다. 육체가 왕노릇하고 세상이 끌고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주님 다시 바라보면, 예, 주님 십자가 다시 붙들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순간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미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가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먹고 마시고 시작해야 됩니다. 한 주간 시작하면서 예수님 먹고 마시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 달 시작하면서 예수님 먹고 마시고 시작해야 됩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먹고 마시고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먹고 마시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 식사 시작했으면 우리 죽을 때까지 숟가락 내려놓으면 안 돼요. 칼칼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힘 떨어질 때 주님 다시 바라봐야 돼요.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주님 먹어야 돼요. 주님은 내가 너 앞에 상 차려놨으니 언제든지 와서 먹고 마셔도 좋다. 여러분, 우리 잘못 산다고 상을 얻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남편들이나 주로 여자들이 그러죠. 남편들 앞에 정상들 사이에서 상 차려놨는데 와서 먹어라 먹어라 하는데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몇 번 부르십니까?
저희 아내는 보니까 몇 번 부르다가 이제 초청이 아니라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한 번도 걷어치운 적은 없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산 걷어치우면 우리 굶어 죽는 거 아세요? 그 산에 와서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목말라 죽는 거 아세요? 이 산에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는 길이 없는 거 아세요? 우리가 어딘지 안 어딘지 그 산 차려놓으시고 하루 종일 손을 벌리시면서 기다리시며 초청하시는 주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도 먹을 수 있고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언제든지 이 상에서 언약 되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삶이 날마다 설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 굶지 마세요. 오래 굶지 마세요. 배고프다 싶으면 또 드셔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게 주님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바울의 고백하시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러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눈에 안 보여요. 주님 내 안에 계신가 안 보여요. 임마누엘이 안 느껴져요. 그래도 계세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6월절의 식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자체를 같이 보리면서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배부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이 한 해 정도가 아니고 한 주간 정도가 아니고 하루 정도가 아니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주님 안에 클릭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면 우리는 바로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처럼, 못 마신 사람처럼 내려앉게 돼요. 주님과의 관계는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 상을 걷어치우지 않으시고요, 파이프라인 잘라버리지 않으세요. 내 앞까지 와 있어요. 능력만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영적인 싸움에 당당하게 나아가 이기기 원하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